오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27절부터 마지막 절 35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7절부터 35절에 있는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며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35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4장 27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진정한 지도력은 하나님과의 교제로부터 나옵니다 하는 그런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리더십, 지도력 이런 얘기 요즘 많이 회자되잖아요. 근데 지도력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가? 공동체는 작은 공동체, 직장 공동체, 동호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 속해 인도자도 지도자가 아니겠어요? 그런 공동체의 지도력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가 하는 문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진정한 지도력은 하나님과의 교제로부터 나온다. 친구가 메시지가 있는 문자를 보내줬어요. 그 내용은 뭐냐면은 누구 품에 안길 것인가 라는 제목의 그런 글인데 메시지가 있다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누구의 품에 안길 것인가. 보통 축구 선수들이 골을 넣으면은 카메라 있는 쪽으로 뛰어가가지고 화려한 세리머니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다음날 아침에 조간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골 넣은 선수의 얼굴 그 포즈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박지성 선수는 달랐다는 거예요. 2002년 한일 월드컵 축구대회 때 포르투갈전에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천금 같은 골을 넣었어요. 그는 카메라가 모여있는 곳으로 뛰어가지 않고 히딩크 감독에게 뛰어가서 그의 품에 안겼어요. 그 모습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라셔야 합니다. 그 후 박지성 선수는 히딩크 감독이 끌어줘서 세계적인 선수로 유럽에서 성장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황선홍 선수가 있어요. 황선홍 선수. 그도 2002년 한일 월드컵 축구대회 때 폴란드전에서 정말 천금 같은 골을 넣었습니다. 그도 카메라가 있는 곳으로 뛰어가지 않고 어디로 갔냐면은 감독과 코치들이 모여있는 벤치로 뛰어갔어요. 그러나 황선홍 선수는 히딩크 감독에게 안기지 않고 히딩크 감독이 손을 벌려서 이렇게 있는데 히딩크 감독에게 안기지 않고 옆에 있는 박항석 코치에게 안겼어요. 둘이 이렇게 얼싸안고 그런 모습이 신문에 났습니다. 그는 어느 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자기 인생 중에서 가장 후회스러운 일은 그때
히딩크 감독에 안기지 않았던 거,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아마 박항서 감독과 뭐 좀 친한지도 모르죠, 그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안기게 되는데 그 본능인데 그때 판단을 잘못해서 히딩크 감독에 안겨야 내 인생이 펼쳐질 텐데 그렇지 못했다 한 얘기를 어느 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 그런 내용의 인터뷰를 했다 한 얘기입니다. 자, 사람의 품도 누구의 품에 안기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품에 진정으로 안긴다면은 우리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 하는 겁니다. 사람도 내 인생을 달리하는데 하나님 품에 진정으로 안긴다면은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합니다. 여러분 시편 37편 5절에 보면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은 그가 이루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시편 55편 22절에 보면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삶이 흔들리는 것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잠언 16장 7절에 보면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야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행사라는 것은 우리가 꿈꾸는 일들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야면은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은 어떤 상황보다 어떤 사람보다 크심을 믿으십시오. 이걸 믿는 것을 보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그냥 기억 속에 말로만, 또 그리고 기억 속에 생각 속에만 그렇지 하나님이 어떤 것보다도 어떤 사람보다도 어떤 상황보다 크시지,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끝나면 여러분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해요. 아멘, 그렇지 하면서 아무리 산과 같은 것 장애물이 여러분 앞에 딱 버티고 있다 하더라도 저것조차도 하나님이 더 크셔,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어 라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 삶이 능력 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미암아 언약이 파기되었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을 보고 그 두 돌판을 깨뜨렸어요. 언약 파기. 제가 말씀드렸죠. 당사자 간에 우리 계약서를 썼는데 뭐가 100장이 맞지 않아서 쭉 찢어버린 것과 같은 그런 의미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모세의 중재로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이 갱신되었다. 그래서 그것을 언약 갱신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7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씀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그게 언약이란 말씀이죠. 이것을 보고 언약 갱신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어제 본문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특별히 관심을 끌게 된 단어가 나왔습니다. 관심을 갖게 된 단어가 뭐냐면 광채라는 광채.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는 겁니다. 그것이 29절, 30절, 35절에 계속해 나오는데 제가 29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의미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29절,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본인이 느끼지 못하다는 거죠. 여러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피부는 햇볕에 거슬러 쭈글쭈글해지고, 안 그렇겠어요? 80 노인이니까 시내 광야에서 그땐 선텐 뭐죠? 선블럭 크림도 없어. 바를 것도 없어. 뭐 모자도 없었을 거예요.
광야의 뜨거운 볕과 그렇게 열풍을 맞아가면서 40년 동안 살았으니까 얼굴이 쭈글쭈글해지고 검버섯이 80이니까 많이 낫겠지요. 그런데 그 80 노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광채가 났으면 좋겠죠. 저도 이렇게 읽어보니까 어제 읽어서 아이고 내 얼굴에도 좀 광채가 났으면 좋겠다. 그럼 우리 교우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하면서 어제 묵상을 했습니다. 그 광채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난 이유가 어디 있었느냐?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때문에. 그 말씀이 28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하는 말이 전반절에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 때문에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세의 얼굴 광채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 그것은요, 진정한 지도력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질 때 지도자의 권위가 빛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권위는 학식에도 있고 경험에도 있고 나에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강력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새벽기도에 나온 우리 교우들이 꼭 마음속에 간직하셔야 됩니다. 제가 신방을 해보면요, 어떤 가정은 자식들에게 쩔쩔쩔쩔 매는 그런 부모님들이 계세요. 쩔쩔매. 자식들 아들한테 쩔쩔매고 며느리한테 쩔쩔매고 쩔쩔매는 그런 거죠. 그런데 어떤 가정은 그 어머니가 많이 옛날에 소학교 정도 그냥 나왔을 정도 안돼 몇 남매 아들 딸들 아들 며느리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식들이 어머니 앞에 가면 쩔쩔쩔쩔 매는 그런 가정이 있어요. 그런 가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참 가정이 이상하더라고. 보니까 신방을 하다 보면 부모님이 자식들한테 쩔쩔쩔쩔 그 눈치 보면서 쩔쩔쩔 매는 사람이 있고 많은 가정이 있고, 반대로 자식들이 부모님한테 쩔쩔 매는 사람, 쩔쩔 매는 가정. 부모가 한마디 하면 알았다 그리고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부모님이 그 집의 대장이야. 제가 이게 그런 방문하면서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부모님이 돈을 가졌기 때문에 그럴까? 아니 부모님의 학식이 많아서 그럴까? 이 뭔데 이렇게 자식들을 무슨 60이 넘은 자식들을 그렇게 불효령을 하면서 자식들을 지도할까? 자식들 다 대학원 나오고 학위를 가진 이런 자식들인데도 불구하고 불효령을 하면서 이렇게 할까? 뭘까? 저거 깨달은 게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교제, 특별히 기도가 권위를 주는 것을 발견했어요. 제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권위가 그 늙은 어머니 노모의 권위를 높여주는 걸 제가 많이 봤다는 거예요.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간증을 가끔씩 하기도 합니다. 권위 있는 시어머니 자식들에게 전전거징하고 자식들을 뜻대로 기도대로 하고 뭐 하면 부모님한테 물어보고 이런 입장으로 살아가는 어른들을 가만히 있게 보면 분석해 보면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 특별히 기도의 깊이가 있을 때 그런 일이 드러나더라 하는 것을 제가 목회를 통해서 경험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지도력을 가지려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져야 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지도력을 가지려면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선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도력은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과 비례한다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지도력은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 그 머금의 시간과 비례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이렇게 경우가 있고 상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응하는 것
척하지만은요, 사실 내면이 지도력에 순복하느냐, 이건 다른 문제거든요. 이 다른 문제가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지도력은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과 비례한다 하는 것을 오늘 모세의 그 광채나는 얼굴 앞에서 두려움을 느꼈던 그 백성들의 태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내산에서 두 돌판을 가지고 오는 모세를 통해서 지도력은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과 비례한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교우들이 오늘 또 주님 앞에 1,000번제 헌금, 11조 헌금, 감사헌금으로 주님 앞에 이 제단을 풍성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눈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귀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름들, 사연들, 우리 인간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한 일들 다 적어 올려싸우니 그 사연들 주님께서 통찰하시고 통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 삶에 드러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분명히 오늘 또 고백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상황보다도 어떤 사람보다도 크심을 믿사오니, 이 믿음으로 고백한 드린 이 헌금이 주께 상달되어서 우리 삶이 하나님의 능력의 팔에 좌지우지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영광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중에 환우를 위하여 특별히 기도합니다. 병원에서 투병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환우들, 그리고 가정에서 치료받고 회복하는 우리 모든 환우들이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의 영인 줄 믿사오니, 오늘 또 저들을 방문하여 주셔서 저들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저들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저들의 육체를 만져주셔서 작은 세포 필주일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드러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강건한 축복의 소리가 흘러나오게 도와주시고, 심령마다 회복의 놀란 은혜의 소리가 흘러나올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젊은 시절 참으로 교회를 구석구석에서 섬겼던 우리 모세 남선교회 회원들, 안나 여선교회 회원들을 오늘 이 시간 기억하며 축복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젊은 날의 봉사를 기억해달라고 젊은 날의 봉사를 근거로 하나님 앞에 나갔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어른들 젊은 날의 헌신과 충성과 봉사를 주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삶의 황혼역인 이 저녁역이 참으로 찬란하고 의미 있고 보람 있고 소망이 넘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자녀들, 우리 손자 손녀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들은 여러 곳에서 다양한 일과 그리고 잠자리에 있지만은 오늘 어른들이 주님 앞에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님 그들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서 사업으로, 직장으로, 학문으로, 그리고 군대에 나가서 군무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 그리고 이제 한 학기 동안 반학기 동안 마지막 최선을 다하고 있는 대학문을 놓고 하는 우리의 아들과 딸들, 손자 소녀들, 그리고 취직을 원하고 그리고 결혼을 원하고 잉태 축복을 원하고 건강 회복을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 요소 문제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 아릴 때마다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정 속에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사랑하는 수표교 모든 교우들이 한날을 살면서 경험하고 고백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